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싸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싸우라라고 하는 말에 너무 집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마귀와 죄와 어떤 싸움이라도 벌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을 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연관지어서 마귀와 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와 싸우셨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들을 패배시키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와 싸우겠다라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죄와 싸우면 죄의 백전백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묻고 있는 죄를 풀어주셨고 우리에게 죄값을 가져다 주는 그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에 이제 남은 건 죄인의 문제만 남았고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지요. 죄와 싸우는 거, 마귀와 싸우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해결책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귀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멀리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이 선한 싸움에 들어있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초점은 싸움에 있지 않고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선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싸움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악한 싸움, 나쁜 싸움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보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12명이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백성 앞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제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하지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spread a bad report 이렇게 되어 있죠. 악평을 했다는 말은 나쁜 보고를 퍼뜨렸다라는 말입니다. 나쁜 보고, bad report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성경은 이들이 한 이러한 보고를 악한 보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보고였다는 거지요. 나머지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반대로 좋은 보고, 굿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한 보고는 이렇습니다. 거인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도 견고한 게 맞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으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지요. 물론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했지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보고였고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좋은 보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좋은 보고를 하기 위한 싸움,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좋은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거인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하는 일투족을 다 지켜보며 우리를 바라보고 그들이 쥐고 있는 칼과 무기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느끼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처럼 당연히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러니 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 좋은 보고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싸움이지요. 그것이 쉬운 일이라면, 그것이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왜 싸움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패배한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묻든지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좋은 보고로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잘 지내냐 묻는 말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져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라고 좋은 보고를 하는 거지요. 굳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보고, 굿 리포트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좋은 보고를 유지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보고를 하며 우리의 그 자리,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경우가 그것을 보여주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자식, 너의 자녀를,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곧 나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가는 그 즈음에서 이 사라가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아기는 생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 몸 상태가 어떤지 아니까 그 10년이 지나오도록 자기 몸을 좀 건강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좋은 음식도 먹고 의원도 찾아가서 치료도 받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결론을 내리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사라가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10년을 지나오도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사라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라가 내린 결론.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남편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자기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몸은 아기를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 여종이라도 데리고 가서 애를 낳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가 봐도 자기 아내가 애를 낳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말을 철석같이 받아들였지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모든 상황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 사라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그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즉시 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로 10년이 또 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13살이 될 때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3살, 14살 넘어가는 그 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고 그제서 얘기를 해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름을 바꿔 부르며 믿음에 온전히 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까지 그냥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13년을 더 기다리셨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로부터 24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들이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됐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 사라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만큼은 나를 안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걸 할 줄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나 그들이 처음 말씀을 들은 지로부터 24년이 지나 비로소 그들을 찾아와 이름을 바꿔 부르게 했습니다. 사레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르게 했죠. 그래서 남편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부르며 온 민족의 어머니 그리고 여주인 이런 뜻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고 그리고 아내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하여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서로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뀐 이름으로 서로를 줄기차게 불러댔지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 속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갈 때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로소 약속하셨던 그 아이를 얻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하여 좋은 보고를 하는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고 조급함이 들고 걱정이 들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누구나 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지요. 누구나 사람들은 넉넉하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며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건 너무나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기독교인들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확대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너희 근심하는 모든 것, 너희 걱정하는 모든 것, 관심을 가진 모든 것 아주 한 번에 다 그에게 맡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스럽게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힘든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는 모든 근심,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이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맡기라고 했으니 맡기고 그리고는 좋은 보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시오. 이러한 싸움, 이러한 좋은 보고를 하는 그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장 붙들고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직접 들려주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귀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게 신비한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 성경책을 통해 아니면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 듣기 때문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걸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느냐라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가 나고 분이 터질 때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라 하지 않았겠지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할 때 그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돌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면 안 되지요. 걱정을 맡겨라 돌보신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함부로 말해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거짓말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좋은 고백을, 좋은 보고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겪는 상황이 남들에 비해 특별하고 독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라처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취소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에 묶여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하여 좋은 보고를 하기를 힘써야 되지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주 굉장한 거친 싸움이 됩니다. 왜 굉장하고 거친 싸움이 되냐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괴롭힐 수 없지만 그들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뒤로 물러서서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는지 지켜봅니다. 너는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 넌 정말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구나. 너는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살아가는 아주 악한 사람이구나. 너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너의 그런 욕심만 챙기는 아주 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머리에 하나 탁 던져 놓고 물러가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면 어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 생각을 붙잡고 아 맞아. 나는 좀 그런 면이 있어. 나는 좀 그런 삶을 살았어. 나는 참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어. 라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는 옳았구나 하며 우리를 의심과 불신 속으로 끌어가려고 하던 일을 더 신나게 계속해서 하게 되지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거룩한 자녀라 할지라도 생각 속에서는 얼마든지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죽어버리고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때때로 원치 않는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다만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거부하고 잘 처리하고 대적하여 쫓아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믿음의 좋은 보고를,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마귀가 넣어준 불신이 있다고 해서 그 즉시 불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지요. 우리 속에 의심을 가져다 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즉시 의심을 하는 불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런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말로 표현을 했거나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했다면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믿음 위에 서야 되지요. 우리는 죄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피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옆에 서 있어야 되지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뿐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우리 안에 드는 의심과 불신과 걱정과 염려, 악한 생각들과 싸우는 그런 거지요. 우리 안에 의심을 주고 우울함을 주고 불신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조급함을 주는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이러한 마음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아 내게서 나가라. 의심아 우울함과 슬픔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를 거부한다. 욥이 그에게 정말로 큰 고난이 찾아왔었지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3장에 보면 정말로 그에게 고난이 막 쓰나미 같이 몰려왔을 때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보며 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조급함과 무서움과 염려와 공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 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싸움, 믿음의 좋은 보고를 하는 싸움이지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지내기를 힘써 보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의심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걸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충만합니다. 나의 믿음은 역사합니다. 나는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악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기에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좋은 보고를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자라서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죽이라는 얘기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민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이제 막 자라는데 왜 데려가시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을 정리했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바쳐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든지 다시 살아나게 만들든지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악한 하나님일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것, 그것을 믿고 자기 아들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지. 상황을 다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는 것조차 그렇게 여겨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조차 해내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상황을 보든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믿음의 좋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다 보면, 그 말을 따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정죄감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습관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그래도 상황을 많이 겪어본 그들이 뭐라고 말하나, 그래도 인생에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진 그들은 뭐라고 말하나.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요.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잘못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그 의견들을 듣고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부서졌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따르게 될 때 우리 믿음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힘쓰십시오.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묶고 있던 마귀를 다 물리치셨다고 하는데,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를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시작하신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신다고 하는데, 누구 말을 듣고 염려하며, 누구 말을 듣고 걱정하며, 누구 말을 듣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모습이 실망스럽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좋은 보고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승리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되고 성령의 거룩해 하신, 말씀이 거룩해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서서
다른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음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믿음의 선한 싸움 하며 거기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